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를 위해 우리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리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내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516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부치요 아이살은 궁대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게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의 벳후시요 마가스와 사알림과 베세데메스와 엘렌벳 하나네에서는 벤데겔이요 아르봇에서는 베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닷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나비 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담낫의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과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벤스와 온 땅은 하일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몰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나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에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이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셀에는 후세의 아들 아바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로사밧이요 베냐민의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므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이 오게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는 그 한 사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제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30고루요 굵은 밀가루 60고루요 살찐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의 수산과 노름과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의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편히 살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우리 암송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준비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3분 묵상 계속 3분 기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원산당에서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비롯하여 부와 영광까지 약속받았던 그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오늘 이 4장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새 내각 이 통치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의 탁월한 리더십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엿보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내각의 핵심 관료들의 명단을 쭉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의 구도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아버지 다윗 시대에 중요한 직책을 감당했던 자들을 그대로 그들을 임명하거나 또 둘째로 그 후손을 중용함으로써 기존의 세력들에 끌어안았다는 점을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 아사리야는
다윗을 섬겼던 사독의 손자입니다. 서기관 엘리호렙과 아이야도 다윗 시대의 서기관이었던 시사라는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다윗 시대 시위 장관이었던 분하야는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변합니까? 그가 전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 장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솔로몬과 분하야의 명을 받아 군의 일을 수행하는 관리장 아사리아는 다윗 시대 유명한 바로 선지자 누구죠? 바로 나단 선지자의 아들입니다. 더불어 정치상의 일을 담당하면서 영적인 일과 사적인 일에 대해 왕에게 조언하는 직책인 대신이라는 직분을 맡은 자 또한 바로 나단의 아들이었던 사붓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 어린 조언을 많이 했던 아버지 나단 선지자의 아들들이 솔로몬 시대에서도 왕의 벗이라는 별칭에 느껴지듯이 친밀한 관계에서 그에게 조언하는 사람으로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시대 참모들의 아들들을 중용하는 데는 구세력을 포용하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들만큼 그들 또한 아버지의 전문성을 이어받은 바로 젊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러한 똑똑한 머리와 지책과 그러한 수책과 그 모든 것을 갖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대개 보면 유명한 축구 집안에 축구 스타가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과거의 차범근 감독의 아들 차두리처럼 말입니다. 또한 유명한 학자 집안에서 학자가 나오고 유명한 정치가에서 그 집안에서 가문에서 또 정치인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보면 조지 부시 대통령의 가문이 그렇고 케네디 가문이 그랬습니다. 목회자도 몇 대를 내려오는 저력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그 가문이 흐르는 절제된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인물이 배출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가문의 몸으로 익힌 습관과 문화적인 영향력이 인물이 되게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공식이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가문에 흐르는 풍토가 자녀들을 일찍부터 눈뜨게 해서 남들보다 한 발자국 더 앞서 나가는 더 빠르게 달리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런 점에서 진정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자기와 정신호선이 다를지라도 과감히 그 옛사람을 기용하는 그 넉넉함을 솔로몬 안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무조건 옛것만 그대로 끄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위해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기도 하고 이 조직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능한 새 인재들을 또 인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등용해서 그들을 통하여 각자 적재적소에 배치한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살에 맡은 국내 대신이라는 것은 이 직책은 다시 그의 아버지 다윗 시대 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새로 생긴 직책입니다. 국내 내의 관리와 기타 행정적인 일들을 관리하는 직책으로서 그만큼 솔로몬의 시대에 왕궁의 규모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경제력이 크게 성장되었음을 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은 새 내각을 절묘하게 아버지 세대의 옛사람과 또 현 시대의 새로운 조직들을 맡은 신진 세력 간의 팽팽한 균형을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겠는 겁니다. 크든 작든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 본 경험을 가진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인사가 만사다. 그러면 인사가 만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는 이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조직의 사역을 감당할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면 엄청난 그 안에서 시너지 효과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많고 재력이 넘쳐도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지 못하면 그 조직은 한순간에 와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식당에서도 아무리 유명한 식당이어도 직원 하나를 잘못 쓰면 그 식당은 망할 수 있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파악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극대화해서 감당하게 나가면 거기에서부터는 기적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새 내각을 구성할 때 신구조화를 절묘하게 배치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발전에 극대화를 시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진흥교회도 신구조화를 절묘하게 잘 배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옛것을 중요히 여기고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어떠한 그런 정통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런 패턴들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또 필요한 것이 새로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 그런 넓은 포용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 세대와 새로운 세대가 함께 올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깊은 인생의 경험과 함께 교회를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면에서 아마도 품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다음 세대들은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발상들이 그들 안에 넘실거립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신구 세대 간에 갈등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개척 세대와 개척 이후의 세대 간에 절묘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개척 세대들이 감당했던 그분들의 수고와 애썼던 헌신들을 나중에 등록한 성도들은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개척 세대는 나중에 온 분들을, 나중에 등록한 사람들을 그들 안에 특별한 은사와 재능이 있다면 그들을 사역의 필드에 뛰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또 밀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시기심이 없어야 돼요. 내가 우리 진흥교회에서 몇십 년 있었는데 저 사람이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아무리 뛰어나도 안 되는 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구 세대와 개척과 그 이후의 세대가 하나가 될 때 저는 우리 진흥교회도 솔로몬 시대에 경험했던 부흥과 황홀한 번영이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여전히 교회는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본문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솔로몬은 전국에 12개의 행정구역을 나누고 이를 관할할 12관장을 세웁니다. 본문 8절에서 19절까지는 그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관장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바로 도지사 자리입니다. 이들의 중요한 직무는 세금을 징수하여 원활하게 하여서 왕실을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한 것은 솔로몬은 12행정구역을 12지파의 경계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지역적 형편을 안배하는 차원에서 구역을 분할함으로써 세금 징수에 따른 백성들의 불만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12행정구역이 이전에 12지파가 차지한 지역과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이전의 지파의 지역적 특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세금 징수를 위해 균등하게 그것을 나누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역시 솔로몬이 기존 시스템을 지나치게 파괴하지 않고 그것을 최대한 살리면서 최대한 유지하려고 배려하면서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새롭게 부인하면 지나치게 과거의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개혁과 창조적 새 질서를 만들려는 데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과거의 질서에 습관화된 성도들에게 큰 반발을 사서 개혁 드라이브가 실패하고 결국에는 본인도 쫓겨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말을 저는 과거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학교 교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목회 현장에서 더욱더 그렇다는 거예요. 개척 세대가 이루어놓은 질서와 효율적인 시스템을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해서 자기만의 색깔로 새로운 교회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에 교회가 산산조각 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은 바로 지혜의 문제다. 새로운 지도자가 아무리 좋은 개혁의 그림과 창조적인 발상을 가진 미래적 안목을 갖고 있었어도, 갖추었다 할지라도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조금씩 그것을 바꿔 나가야지 한 번에 그것을 다 뒤집어 버리고 자신의 색깔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과거의 질서를 인정하면서 그 바탕 위에 점진적인 변화와 개혁하는 것이 아주 좋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무런 반발심 없이 행정조직의 변화를 완전히 완벽하게 지혜롭게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모든 일을 감격스럽게 그것을 처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하는 일에는 기쁨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서 사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소중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보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초기 통치는 마치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대행하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 시대 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 솔로몬 시대 때의 땅의 경계는 북쪽 경계인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쪽 경계인 블레셋 사람의 땅인 지중해 연안까지며 남쪽의 경계는 애굽의 지경까지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끼인 모든 군소, 왕국들, 작은 왕국들 얘기하는 거죠. 그 왕국은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많은 자손들과 이스라엘에게 땅을 축복하신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많은 인구와 넓은 땅이 가장 큰 힘이고 파워였습니다. 많은 사람과 넓은 땅이 있으면 강국이 되고 영향을 끼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준 가장 큰 부흥과 가장 위대한 황금기가 바로 이 솔로몬 때였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과 넓은 땅은 은이 돌처럼 흔했던 시대였고 또 그 귀한 백향목 나무가 평지에 널려있는 뽕나무처럼 널려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강하고 얼마나 힘이 차고 넘쳤는지 우리 오늘 본문을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루 밀가루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누렸던 그 번성은 결국 그의 식탁의 풍요로움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초대되어 갔는데 상다리가 부러질도록 풍요로운 밥상을 대한다면 그 집의 풍성함과 그 가정의 부유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의 풍성함과 부유함은
솔로몬의 궁전에서 하루 식사하는데 소 30마리와 양 100마리라고 했어요. 누가 계산해 보기를 이 정도의 양을 먹을 정도라면 대략 하루에 14,000명이 먹을 정도라고 하고 있어요. 그 정도 먹었을 것이다. 솔로몬 왕국의 식탁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가 하면 매일매일 14,000명이 실컷 먹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얼마나 풍성하도록 축복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 그 시초가 어딜까요? 바로 인간의 창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약속된 이 말씀이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뤄 땅의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를 시작해서 이어지고 여러 가지 왜곡절 끝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완성을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결론적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안을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평화의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안이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나라가 강성하고 부유하니 감히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모든 백성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과손을 가지고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와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풍성하게 편히 쉬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당시에는 거지가 한 사람도 없었고 노숙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자기의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나라의 실현이 바로 이 솔로몬 시대 때에 그 왕국이 있었던 그 시대, 바로 그때인 겁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솔로몬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 이스라엘은 두동강 났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나라는 지상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나라의 모델이에요. 우리 진흥교회가 솔로몬이 실현했던 그 나라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에 그 가운데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상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하늘 새 땅에서는 솔로몬 왕국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그리면서 우리가 끝까지 코로나19 가운데 승리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 열매를 그리면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정말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명가를 세우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경험하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뱀과 전갈을 밟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메고 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안에서 솔로몬 왕국의 이 풍요함과 이 풍성함과 부유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또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 앞에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인간의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여 그 지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 통하여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누려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며 충분한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우리의 중심을 오늘 기억하며 오늘 이 밤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